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방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사도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빛의 본체시란 얘기죠. 빛의 본체니까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림자는 빛에 의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빛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만족감을 내가 내 만족으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내 편안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 뉴욕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일어난 어떤 그 짤막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되게 많은 문제를 주시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대쪽으로 행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편안을 주세요 하게 되면 바로 평안 주시고, 그죠? 낮게 해주시면은 낮게 해주세요 그럼 바로 낮게 해주시고, 돈 주세요 그럼 바로 돈 딱 주면 좋고, 그죠? 이 슬픔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슬픔이 싹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거의 반대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우리 삶의 자체 그 사람의 근본 변화를 일으키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봤는데,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평안할 때 평안해야 되고, 편안해야 할 때 그냥 편안하고, 돈이 있어야 할 때 돈이 있을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있어야 되고, 안 아파야 할 때 무조건 안 아파야 되고, 그것만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죠. 별로 못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소득이 10,000불을 넘어가게 되면은 교회가 조금씩 비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30,000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누가 핍박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올라가서 내 삶이
필요가 다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근본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이 세워진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 중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욕망이 채워지게 될 때에 이걸로 만족해라고 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난 이제 작년 후반기서부터 일명 우리가 하가다를 하면서 성경 읽기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열심히 가고 있는 분들은 또 열심히 가요. 근데 열심히 가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쉽지 않아. 이제 더군다나 10년 1월서부터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 저를 포함해서 한 3명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하루에 성경 40장을 읽어가서 한 달에 성경 1독을 끝내려고 지금 달리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한 달 만에 성경을 한 번 끝내본 적이 일생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시도했을 뿐이지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구나, 이게. 40장을 읽으려고 하니까 꼬박 한 2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더라고. 빨리 하면은 한 2시간 되는데 저는 2시간이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생각도 해야 되고 밑줄도 쳐야 되고 캡션 마크도 해야 되고 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 사전도 한번 찾아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2시간 만에 도저히 40장을 못 끝내겠더라고. 거의 제 기준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주 어려워요. 근데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혹시 여러분 유열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조금 아는데 유열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동안 안 보였어요. 근데 저는 뭐 가수 영화배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없었는지 안 보였는지 보였는지 그것도 모르지요. 모르는데 그러나 그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한동안 안 보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슨 병인지 금방 잊어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상당한 큰 중병이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투병을 했더라고. 약 한 9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더라고, 보니까. 거의 죽느냐 사느냐의 사선을 넘어서 이렇게 위험한 투병 생활을 한 9년 동안 했는데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그 몸에 어떤 불균형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 견뎌내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텨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이 있잖아, 그죠? 그 일념이 그걸 견디게 만들잖아요, 그죠? 조금 엉뚱한 비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는 내 삶의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병원에 앉아가지고 투병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약도 먹고, 약도 맞고. 하루 3시간 정도 못할까? 근데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 이게 내 생존하고 지금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내 육신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내 삶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뭐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말씀을 떠나서 육신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읽어요. 어저께는 그 사무엘 하를 읽었는데, 길더라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버티는 거야. 그냥 꾸역꾸역, 그야말로 꾸역꾸역이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읽는 거야,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것도 아니야. 그냥 좀 속된 말로 깔아뭉기는 거야, 그냥. 뭉개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읽게 되더라고. 다 읽었는데, 이제 구약이 31장까지인가 읽어야 돼. 하루에 31장. 그리고 이제 신약을 8.99장인가 읽어야 돼. 지금 거의 9장이죠, 그죠? 그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이제. 요한복음 왜 이렇게 길어? 도대체 한 장이 막 70 몇 절, 60 몇 절 막 이래 전부 다. 요한복음은 진짜 풍성하게 길어요. 뭐 다른 장의 한 2배 정도 막 이렇게 돼. 다른 성경이요. 이 10장을 다 읽어야 돼.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 읽자 하면서 앉아가지고 또 이제 시작인 거야. 꾸역꾸역. 안 되겠어. 너무 하기 싫어. 그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이제 성경책 들고 일어섰어, 이제. 책상 위로 올리고, 위에 서가지고 밑에 지하판 하나 깔고 막 발바닥 비비면서 막 더 소리 내서, 더 집중해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또렷또렷하게 따박따박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빨리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 천천히 더 또렷하게 더 또박또박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을수록 나를 더 부인하는 거야. 더 정석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었더니요 오히려 금방 10장을 읽었어. 다 읽어버렸어.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다 아멘 할 거예요. 그죠? 다 아멘 하는데 실제로 그 선물을 별로 필요치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적 편안함만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아멘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비유를 알지 못하였으되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게 되나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인한 환난이나 사태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들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과 좋은 은사는요,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임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큰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이 임하여서 나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말씀이 임하여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립니다마는, 그 순회 선교단의 그 선교사님이 맨날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현물 거래를 좋아하신다고. 돈 달라고 그랬는데 돈은 안 주시고 맨날 물건만 주신다고. 아니, 돈 주시면 내가 알아서 물건 살 텐데 왜 돈을 안 주시고 자꾸 물건 주시냐고. 그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쪼꾸식으로 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돈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돈을 믿음으로 컨트롤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돈은 쥐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물 거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돈 주면 딴짓 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돈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계속 말씀으로 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보다는 현금이 더 좋은 거야. 말씀보다는 당장에 무언가 내 삶 속에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이 낫든지, 마음이 평안해지든지, 돈을 주시든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받으려고 하는 우리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정하게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비유다. 이 비유 모르면은 다른 비유 잘 이해하지 못할 텐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은 바로 씨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너무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최신 버전이 없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영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쯤이었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청담동이었어요. 근데 잠실 쪽에서 장미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쫙 우회전을 하는데 그때 막 이제 겨울이 끝날 쯤, 그러니까 2월 후 좀 뭐 말 정도쯤 된 것 같아요. 그 아파트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잔디밭이 조금씩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잔디밭을 새까맣게 태웠더라고. 불이 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태운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면서, 잔디를 다 태웠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쭉 가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태웠겠니? 나한테 갑자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본래 죽이려고 태웠겠지요. 내가 너 지금 태우는 중이거든. 아, 네. 하나님께서 나를 꼬시려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군요. 그래. 내가 너 지금 꼬시려고 있다. 지금 말씀으로 너를 바싹바싹 태우고 있다. 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어떤 그 사건, 어떤 영상, 이미지, 어떤 일, 사람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는 더 가까이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장미 아파트 앞에서 그 불탄 잔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손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오히려 더 한결 그 고난의 시간들을 더 이렇게 잘 뛰어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됐긴 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뿌리십니다. 우리에게 심령 속에 말씀을 뿌리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뿌리심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지요. 근데 보게 되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을 해석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거는요,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운전하다 가다 보게 되면은 그 덤프트럭이나 뭐 이렇게 흙을 싣고 다니는 트럭 같은 데서 이렇게 차가 한번 이렇게 아스팔트가 울퉁불퉁해가지고 덜컹 한번 하면은 그 차에서 잔돌 같은 것이 탁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에 떨어지면서 탁 튀지요. 그냥 탁 튀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던 차에 유리창에 부딪히기도 하고 차에 막 부딪혀서 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생각이 나요. 아스팔트 위에 돌이 떨어지게 되면 탁 하고 튀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의 씨는 튑니다. 탁구공 튀듯이.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보면 전혀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적인 현상이에요. 당신의 마음밭이 하나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다 튀어버린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스터 사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시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지금 제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쑥 들어가느냐 아니면 탕탕탕탕 튀느냐. 설교자는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걸. 아, 저 사람 듣고 있다. 듣는 척하고 있다. 아예 안 듣는다. 이게
이러잖아요. 다 보여요, 그게. 에이, 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압니다. 그냥 알아줘요, 그냥 이렇게. 아, 안 듣는구나. 아, 또 안 듣는 것도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못 듣는 것도 있어요. 아예 딱 차단이 돼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아, 귀가 딱 막혀버렸어요, 마음의 귀가.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대로 다 선포되어져요. 길가에도 말씀의 씨앗은 그냥 뿌려집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 말씀은 뿌려져요. 그대로. 그래서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렇게 길가밭이다, 그 다음 돌밭이다, 그 다음에 뭐, 가시밭이다, 좋은 밭이다. 이 마음밭이 변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좋은 밭을 관리 안 하면은 가시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돌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계속 내두잖아요? 그러면 굳은 길가밭이 돼버려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야.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지요. 그걸 누가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지런히,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러시아워를 뚫고, 부지런히 회사 가서 하루 종일, 회사의 상사 눈치 봐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지치고 집에 돌아와서 맥주 한잔하고, TV 앞에서 좀 쭉 릴렉스하게 늘어져가지고, 좀 있겠기로서니, 누가 그를 정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와 동행하는 주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 사회 시스템상, 그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이제 우리 누가 학업 성실상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윤성훈 선교사님이 난 개인적으로 성실이란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이렇게 선교사님 올렸더라고, 그죠? 올렸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먹고 노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밑에 그렇게 댓글 달 뻔했어요, 내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니지 하면서 내가 절제를 하면서 말았는데, 저는 성실이라는 것을 그걸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저는 그 성실한 그 스탠스를 되게 싫어해요, 저는. 성실이라고 하는. 그럼 목사님 불성실하게 살아요? 아니요. 저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요.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는데 누가 저한테 굉장히 성실하시네요 이러면은 저한테는 칭찬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괜히 짜증이 나요, 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동행 속에서 물론 하나님과 말씀이 동행하게 되면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아가겠지요. 근데 그 말씀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음을 무죄화 시켜버리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잘하십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오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당신은 교회 오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자각을 오히려 그걸 가짐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그 의미 없는 성실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를 더 불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안고 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침투를 안 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사단이 말씀을 뺏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위협감을 안 느껴요.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마음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늘 바뀔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두 번째는 16절에 보게 되면, 위로 넘어가야 되겠다. 16절에 보게 되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그랬어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 넘어진다. 저는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돌밭에 뿌려진 씨가 뿌리가 없다는 걸 어저께 처음 봤어요. 이 비유를 여러 번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 제가 어저께 처음 발견했어요. 수없이 읽었으면서 아, 돌밭에 뿌려진 씨가 뿌리가 없었구나.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그 위로 올라온 그 식물의 몸체를 견딜 만한 뿌리가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버린다, 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핑계를 자꾸 대는데 사실은 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돌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는 얼마나 강력한가 하게 되면 돌도 뚫고 들어가더라고.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린다 그래요. 이것도 치명적이에요. 내가 걱정이 많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막아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하는가? 사실 말씀은요, 말씀 그 자체예요. 능력 그 자체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바로 빛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듣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듣질 않아요. 너무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좀 슬픈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이 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말씀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느껴본 적이 없어. 돈의 위력은 느껴봤는데 사람의 말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그런 건 느껴봤는데 말씀이 내게 방망이처럼 임하는 것을 아직 한 번도 내가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 기대함이 없어. 어저께 이렇게 무슨 물건을 사려고 돈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하경이가 돈을 봤어. 에이,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그래서 막 돈을 막 전부 다 가지고 갔어. 안 준대. 그래서 지가 막 가지고 있기를.
그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1,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야, 이거 가져. 이거 줘. 그랬더니, 그거 받고 이걸 싹 주더라고. 근데 그게 5만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였거든. 근데 그걸 주고 1,000원짜리 가지고, 좋다고. 막 1,000원짜리 들고 가더라고. 물론 애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 혼자 왜 웃음이 나는지, 무가 어떻게 가치 있는 돈이고 어떻게 덜 가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내가 순간 그걸 느끼겠더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냥 흐르려니 무관심하게 듣고 마음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밭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인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냐, 명예냐, 건강이냐, 내 편안함이냐, 여기만, 이게 오직 나의 메인 이슈야. 그냥 그게 주어지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으십니까? 하게 되면은 아멘은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삶 속에 그냥 립 서비스일 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삶은 정말 위험한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은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하다다 했던 말씀이긴 한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예. 생명이 어디서 나는가 하게 되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자기의 생명이 된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온 육체의 약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네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 말씀이 너에게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말씀이 너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네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지도 않거니와 들어도 이 마음밭에서 뿌리도 별로 내리지도 않고, 그리고 지속적인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것에 붙들림으로 인해서 말씀과 계속 차단된 삶을 살아가는데, 물론 본인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차단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위험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장이 그래도 좀 좋은 직장이야. 우리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뭐죠? 연봉이잖아, 그죠? 연봉. 먹고 살기에 지장 없는 연봉이 딱 들어오면은 아무런 문제 없어. 노 프로그램. 아무런 문제 없어. 그게 진짜 문제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별적이 아니에요. 이미 익은 공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죽으라고 보는 사람이나 성경을 죽으라고 안 보는 사람이나 적당히 보는 사람이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꼭
똑같이 공기처럼 그 위에 임해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의 밭에 공평하게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그대로 다 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와 있어요. 더 달라 그러게 되면 하나님도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줄 것 없다. 다 줬다 이미. 다 줬다.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해 있는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당신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반응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런데 내가 반복되어진 말씀이지만 적당한 연봉과 적당한 건강이 내게 있을 때에 이 은혜에 대하여서 반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난 좋게 하나님의 말씀 아멘 좋죠. 근데 속으로는 그거 없어도 괜찮던데. 기도하면 좋죠. 안 해도 괜찮던데. 아무 문제 없잖아.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씨를 뿌려야지 뭐가 나잖아요. 상추 씨를 뿌려야 상추가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야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열매가 맺힌다고요. 근데 말씀에 대한 뿌림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내 육신의 필요에 의하여서 움직일 뿐이야. 이거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절, 이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 네, 여러분, 요게 개역 개정인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요 말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네 자신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도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언가가 내 삶 속에서 나오리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네 스스로 속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속이지 마. 하나님 조롱당하지 않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저렇게도 할 때에 그것이 내 속에 삶 속에 뿌리를 내려서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삶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근데 삶은 편안해. 평안한 게 아니에요. 편안해. 왜? 돈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삶은 편안해. 근데 그게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삶이더라. 그날이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Who are you? 물론 주님이 영어로 말씀하시진 않겠죠. 그죠? 좀 각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랬는데, 넌 누구니? 너 누구니? 주님은 말씀이에요. 그분은 말씀이라고. 말씀이 내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근데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너 누구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내 삶 속에 뿌리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하가다 한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뭐 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절대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 예수와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근데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말씀을 통한 교제를 하나님하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많이 심든지 적게 심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심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때로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나요? 그 말씀 때문에 때로 깊은 갈등에 빠지기도 하나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막 몸부림치기도 하나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면 돈이 없어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육신의 건강이 떠나갔을 때 굉장히 큰 절망감을 느끼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성을 느끼는데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것인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나무에 마디를 지어주듯이 26년을 주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새롭게 좀 세울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